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단 하나,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형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스토킹과 사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때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리불안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파랗게 될 때까지 우는 거죠. 엄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불안한 거예요.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 돌아오라고 우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는 아이와 함께 있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거죠. 나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들 가운데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늘 함께 붙어 다니고 금슬 좋은 것은 괜찮은데요. 이게 지나쳐서 아내가 잠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남편이 의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말고 딴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어딜 가야 한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딴 살림 차린 것은 아닌가? 늘 붙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만큼 함께하기 힘든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만나고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때로는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의미가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생산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함께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새벽과 아침을 거쳐서 오후로 이어지죠. 우선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만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12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죠. 저는 여기에서 순서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 바둑에는 수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바둑에 돌을 놓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서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식순이다.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만 잘 정해도 살이 쭉쭉 빠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밤에는 홀로 시간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설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시죠. 홀로 계셨고 함께 계셨고 그리고 다음에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일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홀로 대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세는 종종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내산에서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홀로 지내죠. 가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홀로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받으니까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만이 많았고 때로는 반역을 하지만 계속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A.W. 토조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군중은 자극하지만 고독은 계시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지내시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 함께하는 제자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실망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가르쳐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도 이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중에 둘은 엄마를 동원해서 나중에 좋은 자리를 해달라고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제자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과 자존감을 찾으시니까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만해지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때도 좌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본 해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하고, 공동체에 있지 않은 사람은 고독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고,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홀로 죽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을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때로 우리는 홀로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도 나누어야 하지만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지만 홀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사람은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정직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늘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사람들과만 지내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떠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랑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이 지치니까요. 요즘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셨다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동체를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홀로 고독 속에서 만나보시는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다. 내 존재의 에너지와 내 가치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사귐의 시간을 가지셔야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혹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함께함과 섬김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은 단지 필요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는 고요의 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
그리고 사명의 불을 다시 지피는 시간, 지친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와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고독을 훈련해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자유롭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실망하셨나요? 공동체 안에서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홀로 있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안에 여러분이 다시 공동체 가운데서 서야 할 이유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